저 앞쪽으로 좀 갈게요. 좀 비켜주세요. 제가 좀 앞에 좀 서면 안 될까요? 오, 그래 삭개오, 어서 와, 어서 와. 이럴 텐데 평상시에 삭개오는 친구가 없어요. 어떤 놈이라고 그랬죠? 더 나쁜 놈, 더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 친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어차피 사람들 보고 비켜달라고 해도 비켜줄지 않을 거니까 나는 저 높은 데로 가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기라도 하자. 바라보기라도 하자. 그래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 나무가 일명 뽕나무. 지금은 돌감람나무라고 돼 있는데 돌감람나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뽕나무로 그냥 갈게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를 보니까 아, 여기쯤 지나가겠구나.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기라도 하자. 믿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구경하러 온 사람 있죠. 그렇게 오라고 하니까 한 번만 오라고 하니까 딱 한 번만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밑에 도착했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삭개오, 너희 집에 가서 잠 좀 자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 집에 가서 잠 좀 자자. 그러면 잠을 주무시라고 하겠어요? 어이, 무슨 말씀이에요? 거절하겠어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삭개의 부인이 싸나운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안 돼요. 내 아내한테 큰일 나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혼자라면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식솔들 몇 명이 따라다녀요? 최소한 12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까지 몇 명? 13명. 여러분,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 집이 넓다 해도 13명이 불청객이 갑자기 우리 집에 잠 좀 잡시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경하러 갔다가 예수님한테 코 깬 거예요. 자, 내가 믿음이 좋아요. 현재 삭개오가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좋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요. 아예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믿음이 좋잖아요. 자, 좋아요.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삭개오의 집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야,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저렇게 묻지도 않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삭개오는 완전히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광장에서 들었는지 저 뽕나무 위에서 들었는지 몰라도 삭개오 마음속에 이렇게 나 같은 더 나쁜 사람, 이렇게 완전히 나쁜 사람까지도 친구처럼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구나.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삭개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삭개오는 황당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 남의 것을 토색한 적이 있다면 제가 몇 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토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남의 것을 억울하게 빼앗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완전히 나쁜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었어요. 남의 것을 토색한 적이 많겠어요? 많겠어요? 많았을 겁니다. 아마도 많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삭개오는 자기 인생의 모든 가치가 뭐였어요? 돈이었습니다. 돈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돈을 내려놓는 거예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도 남의 것을 억울하게 빼앗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님 믿자마자 빈털털이 되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그 세리장의 역할을 지속했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인생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 나 혼자만 좋아서 길길이 뛰면서 나 혼자만 좋아서 혼자 마음속에 품고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그 예수님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믿는 예수님 이렇게 좋더라. 내가 믿는 예수님 이렇게 좋더라.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거예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혹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누구를 만날 건데요? 직장 동료, 우리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혹 아직도 예수님을 적절하게 믿거나, 예수님을 아직도 적당히 믿거나, 혹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어요. 나라는 사람이 여기 삽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사람 옆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동서남북에 사람들을 배치해 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배치해 놨어요. 어떤 사람들을 배치해 놨는가 봤더니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을 배치해 놨다라는 거예요. 아니 8명 더 되는데요? 15명도 더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오늘 저녁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더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세상. 나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람들이라네요. 나에게 맡긴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죠. 뭐 하려고요? 구원시키려고. 다시 말하면 천국이 뭔지 모르는 저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을 얻게 하려고, 그러려고 나를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용호남 교회가 있는 여기서 물론 바다도 있지만, 자, 묻겠습니다. 동쪽으로 30분을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동쪽으로 30분. 아니, 여기서 30분을 동쪽으로 가면, 예를 들자면 여기도 30분, 여기도 30분, 여기도 30분, 여기도 30분이라고 해볼게요. 동쪽으로 30분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기장까지 갈 수 있어요. 남쪽으로 30분 가면 바다, 그쵸? 바다, 해변가까지. 서쪽으로 30분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김해. 장로님 감사합니다. 김해. 북쪽으로 30분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양산. 예, 우산 옆에 양산이라고 있어요. 예. 자, 양산, 기장, 양산, 김해, 바다 끝. 이 반경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200만 명 이상, 아니 300만 명 이상, 아니 400만 명이랑 500만 명이 살지도 몰라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하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보면
8명에서 15명의 사람을 배치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구원해야 될 그런 오이코스 범위예요. 오이코스 반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녁에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느냐? 나 때문에 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믿어보시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조그만 꼬맹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저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님 자리에 앉아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아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아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졌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으로 믿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예수님을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친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야, 친구야,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도 같이 교회 가자. 근데 이 친구들이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 25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을 전도했느냐? 24명을 전도한 거예요. 한 명은 전도를 왜 못했느냐?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주로 유학을 갔어요. 주말이 되면 시골에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전주에 학교를 다녔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학력고사가 끝나고 고3 때 드디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마지막에 고3 때 2주 정도는 한 석주쯤 됐겠네요. 한 석주 정도는 이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25명이 함께 공과 공부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저 대전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좋아요. 그럼 나 혼자 알고 있을 거예요? 나눌 거예요? 나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하려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왜요? 왜? 구원하려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환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을 고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만 만나면 병자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고쳐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용호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오면 막 당뇨가 낫고 말기 암 환자가 막 치유를 받고 막 소경이 눈을 뜨시고 불편한 다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막 걸으며 뛰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봐요. 우리 교회는 난리가 날 겁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안수하시고 또 안 차렸다는 말은 없어요. 때렸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치료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서 쉬셨던 것 같아요. 새벽 미명에 그렇게도 피곤하신데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은 자고 예수님 혼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빨리 고침받자. 사실은 환자들은요,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고침받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웅성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네?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베드로님, 우리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찾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준다면 어깨가 좀 들썩들썩해요. 그렇죠? 이야,
진짜 이제는 내 인기가 상종가구나, 상종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저는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 오늘은 중환자 중심으로 치유를 좀 하자. 저 말기암 환자, 뭐 중풍병자, 또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중증 환자에서부터 쭉 줄을 좀 세워라. 이런 사람들부터 치료를 하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아마 평소 우리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래, 가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하러 오셨노라?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찾아 구원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12제자는 아니에요. 이미 12제자는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떠났어도 마띠아를 추가해서 12명으로 끝났어요. 12제자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성도들은 뭐만 해야 돼요? 사랑만 해야 돼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거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싸우는 사람이 마귀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의 전략이 넘어간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만 해야 되느냐? 사랑만 해야 돼요. 사랑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변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변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변해요.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성 간의 사랑들 다 변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 다 깨집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데 변치 않는 사랑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는 옆 사람 얼굴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 바라보지 말고 손만 잡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붙잡힐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 전날 밤에 최후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유언적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말을 했겠어요? 돌아가시면서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정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내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다네. 전도하러. 그러면 나도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좀 새벽에 너무 강하게 말한다고 해도 조금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전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성경은 그런 얘기예요. 전도해야 진짜 성도다, 이런 뜻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근래에 인기가 있었던 영화가 있었어요. 신과 함께.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가만히 보면 사람이 죽어서 의인인데 저 극락을 향하는 극락. 다시 말하면 그 영화의 배경은 기독교적인 사관이 아니라 불교 사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느냐?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잘못 살면 내가 어디 가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이런 영화예요. 전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혼자 갈 거예요? 우리끼리만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이렇게 해줬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이야기를 말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언제부터? 지금은 안 되죠. 새벽 예배 끝나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전도하러 나갈 거예요? 조금 참으세요. 오늘 아침 먹고 오늘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집이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난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영혼 찾았습니다. 지난주 주보에도 복음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창끝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 이야기를 여기 목사님께서 실어놨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25살의 나이에 휘튼 대학교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좋은 대학교인데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냥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창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설프게 배웠던 그 에콰도르 토속 언어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죽이는 사람인데 죽는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결국 그 엘리엇의 부인과 그때 당시에 순교했던 5명의 선교사님 부인들이 그 부족을 전도하러 또 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타임즈라는 잡지는 어리석은 죽음이었다, 불필요한 죽음이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세상이 비난을 해도 그 부인들은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족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인들이 두려움에 가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3년 동안이나 거기에 선교를 합니다. 그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렀던 바로 그 사람이 그 부족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그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부산 땅에 90%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저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사실인데 사실이라고 말해야죠.
사실인데 사실이라고 말해야죠. 지난주에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밤까지 부흥집회를 했던 경주 감리교회의 세 번째 장로님, 117년 된 교회가 있는데 그 117년 된 교회의 세 번째 장로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이름도 모르겠어요. 얼굴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일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들이 5이나 있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전염병으로 아들 셋이 죽습니다. 둘 남은 거예요. 둘. 경주 땅에. 그런데 저 5일장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전도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한마디를 들은 거예요. 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우리 아들 지금 3이나 죽었는데 2명이라도 살려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겠거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아들 둘이 살았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경주를 떠나서 서울로 진출을 합니다. 광산을 투자를 합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아들 2몫과 자기 몫을 3등분을 나눴어요. 아들들에게 떼어주고 자기 돈을 신학교를 세우는데 전액,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억 정도 된대요. 그때 당시에 30만 원, 300억 정도 될 만한 그런 엄청난 돈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긴 신학교가 조선신학교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일화를 저는 몰랐어요. 그 장로님 한 분 때문에. 김재준 박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고 살 거예요? 살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자기 자신에게.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삭개오는 돈은 차지했는지 몰라도 그 생명에 빛을 잃었습니다. 삭개오는 삶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돈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돈만 찾아가다가 돈이 어느 정도 생기니까 마약하고 타락하고 결국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영웅 본색의 주인공 주윤발이라는 홍콩 배우가 8,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전 재산을 사회에 복지단체에 기부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주윤발 몰라요? 모르긴 해도 들어보긴 했죠. 영웅 본색. 그리고 자기의 한 달 용돈은 12만 원이래요. 아마 부산에서도 12만 원 가지고 한 달 살기는 우리 먹고 대학생들도 12만 원 더 쓸걸요? 여러분 12만 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고급 승용차도 타지 않았어요. 그냥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평범하게 사는 평온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평온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이미 그 평온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돈을 놓아버려요. 그리고 뭘 찾기로 원해요? 평안을 찾기로 원해요. 이미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주님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이 아침부터 증거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는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 거고, 어떤 분은 내일부터 예수님 믿을 거고, 어떤 분은 이번 주일부터 예수님 믿을 거고, 어떤 분들은 5년 후에, 7년 후에, 8년 후에, 9년 후에 예수님 믿을 겁니다.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오재균, 최현옥이라는 오이코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안 기뻐요? 저 7년 동안이나 전도해서 지금 다음 주에 오기로 했는데 기뻐요, 기뻐요? 엎드려 절박기네. 너무 기쁜 거예요. 7년 동안이나 공을 들였는데 드디어 이번 주부터, 사실은 지난주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부인이 목포에 놀러 갔대.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온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가 돼요. 7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7일 후에, 어떤 사람은 7년 후에, 어떤 사람은 내가 전한 그 예수님,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난 뒤에라도 분명히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원함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좀 모으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 너무나 좋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원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니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나의 삶을, 나의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남은 삶을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삶 창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삭개오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삭개오는 돈을 쫓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수전도였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만능 모든 것들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갔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아버지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청년들과 성도들이 아버지님 또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나의 평안이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믿어보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아버님 잃어버린 그 영혼도 주님께서 붙여주셨는데 8명에서 15명이 이르는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나의 오이코스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당회가 똘똘 뭉쳐서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중직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함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실을, 생명을 알지 못하는, 영생을 알지 못하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천국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몇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내가